있어요. 이 시간 우리 전우자회에 계신 분들과 같이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지금까지 우리 함께 하셨습니다. 또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이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에요. 오늘은 우리 낙원교회가 설립된 지 43주년을 기념하며 드리는 우리 기념주일입니다. 4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여러 교회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낙원교회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기에 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갔기에 오늘까지 이 사명 감당하며 나아오게 하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심을 위해서 나아가도록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아름다운 낙원교회를 꿈꾸며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43년이 지나는 동안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과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마음속에 있는 품은 그것이 교회의 이름에 새겨져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낙원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 이 낙원의 다른 이름, 성경이 말하는 이름은 에덴일 것이고요, 그리고 이 낙원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원교회라고 하는 이 낙원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뜻깊은 마음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일 거예요. 저는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도 지향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낙원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음 공동체로서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우리 낙원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늘 마음에 품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힘쓰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 바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낙원교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낙원교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소통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로 잘못을 저질렀던 것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일이죠. 그런데 그 먹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 죽게 내버려 두셨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다니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창세기 3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랬더니 이 아담과 하와가 이야기하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러면서 계속해서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났던 것,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이런 거룩한 소통이 일어나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서로의 교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죠. 하나님과의 신실한 교제와 소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신실한 교제를 이루어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교제는 자연스러운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 교제 속에는 분명한 중심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한 본질을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먹어야 되는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했다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이 창세기만 읽어가면 늘 속상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의구심을 갖게 됐던 게, 왜 허고 많은데 동산 구탱이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런 것 좀, 그런 다 생명나무를 좀 거기다가 놓으시지, 그 다음에 울타리도 좀 치시고 철조망도 좀 치셔가지고 접근하지 못하게 좀 하시지,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거 먹을 일도 없었을 텐데 왜 굳이 동산 중앙에다가 그걸 만들어 놓으시고 먹지 말라,
맛있는 스파게티를 딱 갖다 놓고 나서는 엄마 나갈 테니까 니네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돼. 냄새는 살살 풍기는데 그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아니 왜 굳이 해놓고 나가서 나를 왜 시험에 들게 하냐? 아이들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냉장고에 아주 시원한 음료수를 딱 갖다 놓고서는 아무리 더워도 저기에 음료수가 있는데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깬 딱 한마디가 뭐냐? 하나님의 통치구나. 내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실과는 내가 다 먹어. 너가 동산에 있는 것은 모든 것 다 먹어도 되는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실과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어떠면 내가 나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누가 시켜서 했어요? 아니요. 마음속에서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향유 옥합을 깨뜨렸어요. 과부의 두 렙돈의 헌금은 어땠습니까? 그가 누가 시켰습니까? 주님 난 너무 사랑해요. 나 주님 그 사랑해서 나는 이것밖에 드릴 것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자원하는 심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동산 중앙에 너희 나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실과는 다 먹고 배부르고 즐겁게 살아. 그런데 네가 잊어버리지 말할 것, 곁에 있는 풍요로움 때문에 나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에게 베풀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이끌어간다는 이거 너희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시면서 그 아담과 하와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셨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하나님과 교제의 중심에 바로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내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늘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낙원교회가 앞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기적이 성도 여러분 가정가정에 날마다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번개를 내리치실래나? 그 두려움 속에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내가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고 이 고백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낙원교회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에 어떤 기대감 가지고 왔습니까? 오늘 그 집사님 온다 그랬어. 집사님 만나면 내가 너무 행복하겠어. 아주 좋아요. 오늘 우리 꼬맹이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꼬맹이들 이렇게 보고서 야, 이 녀석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만나고 싶은 간절함, 이걸 놓쳐서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소통과 교제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을 살려면 두 가지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 기대한다면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돼요. 또 하나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열심히 성경 통독들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죠? 네. 뭐 하는지도 모르시면 곤란해요, 지금요. 이게 도대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교회에서 하루에 5장씩 읽어가면서 여러분이 한 줄 성구 한 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도 있고 마음은 원위로 돼 넘어지는 분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커피를 마셔도 30분은 앉아서 두런두런 얘기해요. 30분이면 5장 읽어요. 근데 왜 제가 요즘 청년부 단톡방에 아주 그냥 제가 잔소리하는 걸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어야 된다, 포기하지 말아라, 할 수 있다, 해보자, 지금부터라도 막 계속해요. 우리 청년들 착해요.
한 명도 안 나가요. 단톡방에서 그렇게 잔소리해도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야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길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려면 말씀과 기도, 이걸 꼭 여러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도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셔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말씀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한 줄 기도, 그 기도문 붙잡고 여러분이 열심히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낙원교회는요 가치가 바로 선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낙원교회는요 가치가 바로 선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에덴 동산은요 가치가 바로 선 곳이 되더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 꼭 가보고 싶습니다. 꼭 가서 꼭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뭘 확인해 보고 싶으냐면요, 금이 그 11절에 보면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대요. 금이에요, 금. 12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뒤에 쭉 그런 이 보석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그럼 가면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게 순금인가? 깨물어도 좀 보고 이게 뭔가. 베들레헴은 뭐냐면 진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주. 그러니까 거기에 순금도 있어요. 거기에 베들레헴, 호마노 찾아 호마노 이렇게 다 붙이고 막 이렇게 제사장들이 한 그 옷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어찌 됐건 보석이에요. 근데 이 보석, 야 역시 천국답다. 천국 정도 되면 이 정도 순금으로 좀 둘러야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됐느냐,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순금이 갖는 가치와 천국에서의 순금의 가치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순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집안 장식장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서 그거 전시하시나요? 우리 집에 금이 이렇게 있어, 금두꺼비가 있어, 금송아지는 좀 그렇구나, 이렇게 척척 이렇게 놓고 자랑하세요? 어디다 놓으세요? 이렇게 더 침대 밑에다가 집어넣으시고 장롱 깊숙이 놓고 보시고, 그리고 자녀한테도 야 너만 알고 있어라, 그러고서 애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숨겨놔요. 그런데 천국은 과연 그 금이 어떻게 쓰여지는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천국에서 금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도성은 맑은 수종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벽의 주춧돌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비취옥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옥수요, 일곱째는 황보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또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한 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요한 사도가 바라봤던 천국의 모습입니다. 금을 꼭꼭 숨겨놓지 않아요. 도로 포장재로. 문이 있는데 문이 진주 하나로 됐대요. 그 진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진주를 이렇게 세워놔요. 곳곳이 순금과 수정으로 이렇게 가득 찼다고 이야기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바로 그 순금의 가치가 어디서 증명되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사용되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순금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목적이 돼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순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지혜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건강해야 된다, 건강이 중요하다. 성경은 건강해서 과연 어떻게 살 거냐를 우리들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 안에서 가치가 바로 선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요. 그럼 나는 과연 어떻게
어떻게 활용하며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요, 움켜진 것을 펼 때 이루어지더라고요. 나를 바라보며 나 중심으로 모든 것 생각하던 사람들이 상대방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맛있는 거 먹는데 오늘 내가 맛있는 거 먹어. 내가 그 먹으면서 야, 이 사람이 생각나.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이 사람이 떠올라서 중보하게 돼. 이런 기도들 하나하나 폭이 넓어지는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표징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내가 기쁘면 그만 다른 사람이 어찌 되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꼽히지 못합니다. 왜요?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인 거예요. 화평의 십자가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이 지경을 날마다 넓혀가고 가치가 왜곡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성서적인 가치를 만들어 갈 거냐? 세 가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하나는 뭐냐면요, 성경적 근거가 있는지를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이것이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나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소년들한테 맨날 강조합니다. 노래방 가지 마라. 지금 노래방 가면 안 된다. 교회 와라. 교회 와서 차라리 노래도 부르고 탁구도 치고 그렇게 해라. 왜 그러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는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요즘 매스컴은 뭐 합니까? 다른 데서 이렇게 뭐 코로나19가 감염돼도 교회에 이렇게 나오면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것인 양 포장하잖아요. 속상해요. 다른 사람들이 감염되고 이렇게 되는 거 뭐 그러면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감염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목사님이 감염됐으면 목사가 감염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마음이 많이 좀 안타까워요. 우리가 근데 이 가운데서 막 분통 터뜨릴 필요 없어요. 우리는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서로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쓰기 불편하시죠? 설교하니까는 목사님은 모르시죠? 저도 이렇게 끼고 막 이렇게 다녀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때마다 무슨 생각하냐?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거 내가 참아보자,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면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항상 기억하세요. 성서적 근거, 이게 공동체의 유익이 있는가,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가. 또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게 성서적 근거가 있는가, 공동체의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가치를 바로 세우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낙원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지속되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낙원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지속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 처음에 에덴 동산 이야기 들었을 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야, 에덴 동산에서 살면 진짜 좋다. 취업 걱정도 없어요. 그렇죠? 뭐 오늘 뭘 먹을까 반찬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아담이 하와한테 여보 오늘 식사할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하와가 뭐라 그랬을 것 같으세요? 밖에 나가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따서 드세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면서 그렇게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딱 놓으시고 난 다음에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15절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15절, 창세기 2장 15절에 바로 그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끌었다고 말해요. 손을 잡아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그래놓고 보여주셨겠죠. 에덴 동산에다 두어 여기서 내가 경작하고 지켜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 또 하나님의 나라 복음 공동체 교회, 마찬가지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럽니다. 목사님, 교회에 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은 오늘 왜 이렇게 뭘 시키려고 그래요?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려고 그러면 전도 물품 가지고 와서 혼자 저 구탱이에서 이렇게 짜게고 이렇게 찢고 있으면은 마음 불편해서 우리가 커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럼 같이 또 하게 되고. 제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에는 사명이 있어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사명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구원의 방주. 예수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내어주시면서 하고자 하시는 건 생명 살림이거든요. 오늘 내 삶에 내가 영혼의 구원의 열매가 있는지 여러분, 이 간절함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선교의 사명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등대가 인도하듯이요, 빛을 비추어서 등대가 어두움을 밝히듯이요,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주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이 영혼의 구원 대상자가 되나? 저 사람에게 지금 사랑의 빛이 필요한가?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야 돼요. 앞으로도 우리 낙원교회는 그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참 행복하게 즐거워요. 구원의 방지에 우리는 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요. 막, 야 신난다. 집사님 구원 방주 탄 거 축하해요. 은비 축하해, 구원의 방주 탔어. 한광순 권사님 구원의 방주 탔어요. 막 그래, 와 너무 좋아요. 바깥에서 막 지금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데 그거를 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은 찢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손발을 통해서 그걸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그 마음에 항상 영혼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이 사랑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또 어려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우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일들을 쭉 진행해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낙원교회에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다.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루하루의 삶에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내가 물질을 어디에 쓰는지, 내 관심과 마음을 어디에 쓰는지 여러분이 꼭 한번 점검하시면서 이게 차근차근 이루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로부터 우리 지역사회, 또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낙원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지속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성경 통독하는 거, 그거부터 여러분 시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세워가고 또 가정을 위해서 세워가는 일들에 여러분들이 마음 모아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가치가 바로 세워져야 돼요. 세상이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는 그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중요한 건 뭘까? 한 분의 설교를 듣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문익점 선생님이 중국에서 모카씨를 가지고 왔잖아요. 모카씨를 가지고 왔는데 모카씨랑 만약에 질문해요. 모카씨와 순금이랑 두 가지를 준다 그러면 당신은 뭘 갖고 들어오겠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문익점 선생님 얘기를 쭉 하고는 그랬더니 마지막에 뭐라 그러느냐, 세상 사람들은 순금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목화씨를 가져와야 돼요. 왜요? 그 목화씨가 자라나서 그것이 아름답게 열매 맺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그런 가치관들이 바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 나라 사역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늘 모으며 주님의 손발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성소로부터 생수의 강수가 흘러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흘러가는 곳마다 치유와 결실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해서 여러분이 늘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부어지는 축복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요 우리가 우리 설립 43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늘 이루고 또 가치는 바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 사역의 아름다운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위에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